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요 큰 왕의 성 곡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9월 첫째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공간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충만한 은혜로 무장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늘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껏 지내게 하신 주님, 저희들이 처해 있는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살펴주셔서 주님 안에 늘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돌파할 방법을 찾게 하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은 평안한 삶이 회복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를 위하여서 정말 열심으로 애쓰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평안함과 기쁨과 희망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퇴치될 때까지 끝까지 전력을 다하여서 우리 국민들과 또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지키기에 부족함 없는 의료진들, 방역 당국들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 신성에 속한 교우들 가운데 아직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싸우고 있는 그 영혼들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시면 속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온 교우들의 이 기도를 주님 들어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함께 나와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이 어려움 중에서도 자기 인생의 중요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평안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못할 일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께 의지하여서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 취업준비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귀한 말씀 들고 선포하실 목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무엇보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목사님을 시작하여서 온 교우들에게 큰 은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힘, 한 주를 살아가는 힘,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심하고 결단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기에 부족함 없는 신성에 속한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7면과 388면 사이에 있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9월의 첫 주일, 이렇게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이렇게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을 은혜롭게 받아주시옵소서. 올해 역시도 우리 모두가 코로나와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어느새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또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모든 게 힘들고 열악한 중에도 우리 주님께 바칠 아름다운 열매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저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능하신 손으로 안수하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고민하며 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의 안타까움도 헤아리셔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모든 어려운 형편들이 수습되고 속히 형통케 되는 역전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신성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백신 접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 가족 중에 그 누구도 확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한 주라도 더 빨리 현장 예배로 복귀하여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더욱 살피며 결단하며 주님의 평안을 체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 죄에 노출되어 삽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죄를 짓고 사는 일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도 꺼립니다.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었다라고 지적받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들추어내서 뭔가 공론화하는 일도 꺼려합니다. 이러한 일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를 와 나한테 하노?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에 대한 얘기를 왜 나한테 하냐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51편 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말하자면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인간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성경이 증언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자신의 의지나 또 행위와는 상관없이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너무 가혹합니까? 너무 억울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합니까? 억울합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실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원초적인 숙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성격이나 정서, 재능, 지능, 신체적인 특성이나 혹은 모진 질병 같은 것도 DNA로 물려받듯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한 태초의 죄, 원죄도 그렇게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 유전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후예인 한 누구도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태 죄인으로 이 세상에 출생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는 자기 의지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선택적인 행위로 모두가 다 죄를 짓습니다. 그것을 자기 스스로 범하는 죄라고 해서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저지르는 죄는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유전되는 원죄가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스스로 내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는 자범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범죄는 원죄처럼 자기 의지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운명적으로 유전되는 죄가 아니라 자기 의지와 선택으로 범하는 죄인데, 그러면 우리가 왜 자범죄, 스스로 그것을 선택해서 죄를 저지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원죄라고 하는 치명적인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범죄 역시도 거의 운명적이고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죄를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죄라는 DNA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생적, 선천적, 운명적인 죄인일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유전된 원죄 인자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난 후에도 끊임없이 스스로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감으로써 피할 수 없는, 또 부인할 수 없는 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죄의 피를 받아 죄인으로 태어나서 다시 날마다 순간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며 완벽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모습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몰라서 짓는 죄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다 거의 대부분 알고 죄를 짓습니다.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죄를 짓습니다. 이런 상황을 히브리서 10장 26절은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 그래서 짐짓 죄를 짓는다, 그렇게 해서 죄의 모습이 우리에게 하나 더 나타납니다. 원죄, 자범죄, 그리고 알면서도 짐짓 죄를 짓는다 그래서 이걸 짐짓죄라고 명명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가 좋아서 죄악의 낙이 달콤해서 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심지어 계획적으로 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시편 19편 13절은 이 죄를 고범죄, 고의적으로 죄를 저지른다, 그래서 고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네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는 원죄, 자범죄, 짐짓죄, 고범죄, 이 네 가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니,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런 정도니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성경 말씀이 부당하다고, 억울하다고, 불쾌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시니라. 10절을 보세요. 10절도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죄인이요 자범죄인이고 짐짓죄인이고 고범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각종 죄에 절어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 대속의 은혜요, 대구속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깨끗함을 입었다. 의인이 되었다.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원죄, 자범죄, 짐짓죄, 고범죄가 다 씻겨서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이 사실이 확실한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더 이상 어떤 죄도 짓고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구속의 은혜를 입으며 거듭난 사람으로 사는데도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산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회의가 들고 낙심하고 이런 행동을, 이런 죄를 반복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이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고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사도 바울도 이 문제 앞에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습니다. 괴로워하는 것,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났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하는데 자기에게 나타난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지 않대요. 자기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고백하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런 죄를 자기가 짓고 살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입고 새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까요? 아무리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여러분, 누구나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셨는데 새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배영삭 장로님과 김길량 권사님의 가정, 그 은진이 귀한 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큰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태호라고 하는 아이가 그 가정에서 정말 아름답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태호가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모습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성장하며 할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사진, 또 그 엎드려서 얼굴을 바라보고 누군가에게 시선을 맞추는 사진, 누워있으면서 할아버지, 아버지와 눈을 맞추며 웃고 있는 그 사진, 오늘 아침에는 또 수영하는 사진까지 저희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낳자마자 서서 뛰어다니지 아니합니다. 아직까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배밀이도 못하는 아이입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뭔가 붙잡고 서고 아빠 엄마 손 붙잡고 서고 걸음마를 걸으며 뒤뚱뒤뚱거리며 걷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아이가 걷고 뛰기 위해선 수없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걸음마를 배우면서 그렇게 인생의 그 성장을 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엎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빠지고 넘어지면서 실수를 하면서 그렇게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전과 같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범한다고 해도 이제 우리가 범하는 죄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에는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세상의 종으로 살면서 세상이 부리는 대로 악한 죄를 저질렀지만, 이제는 마귀가 시켜서가 아니라 지금 내 몸에 밴 옛사람의 습성과 옛사람의 근성과 옛생활 그 버릇 때문에 관성으로서 내가 어쩌면 본의 아니게 저지르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은 이제 우리는 다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지만, 이 말씀은 죄의 통치나 죄의 지배력, 죄의 종으로 살던 내 옛 신분과 옛 소속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씀이지, 내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습성과 죄에 대한 기호, 죄에 대한 친화력까지 다 죽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고 마귀의 종은 아니지만 우리 몸에는 아직도 죄악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관성이 나를 죄의 모습으로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중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술을 먹고 수십 년 동안 담배를 피웠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끊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끊었다고 해도 뭔가 고민되는 일이 생기고 인생에 아픈 일이 생기면 또다시 술을 찾고 담배를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배와 술도 끊기가 어려운데 평생을 하루에도 죄를 수없이 짓고 살았는데 그 죄를 하루아침에 무 자르듯이 죄를 끊고 살아가기가 여러분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을 마귀가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 내가 살았던 이 삶에 대한 어떤 그 관습, 또 옛날 가락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기회가 있으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비록 내가 죄를 범한다고 해도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서 못난 신자이고 하나님의 나쁜 백성일 뿐이지,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시 옛 신분인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환원이 되거나 내가 받은 구원,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그 지위가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해소가 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원천무효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모습을 규정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결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더는 정죄함을 안 받는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지금까지는 불안해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죄를 범했지만 앞으로는 안심하고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될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는 이거를 이렇게 악용을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으니까 내 영은 구원받았으니 육적으로 하는 건 이제 다시는 정죄함이 없으니 내가 저지르는 모든 죄가 다 자유하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은 분명히 그럴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해소되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상 과제요, 우리의 인생의 그 신앙의 목표인 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을 내 몸에 익혀가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죄가 비록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해치지 못한다고 해도 성화에 치명적인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고 죄를 짓거나 죄를 계속 즐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그럴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실존적인 한계이고 인간의 모순이고 한계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성화, 거룩함,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우리를 자꾸 노출시켜서 그 은혜가 우리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그 거룩함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성장해 나아가고 성숙해 나아가기를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성경의 처방, 과연 우리는 그렇게 거룩함을 날마다 이루어 나아가기 위한 성경의 처방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 그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의 자리,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려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나서잖아요. 아니, 선생님이 제자들을 통해 발을 씻김을 받으셔야지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은 깨끗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온몸을 다 깨끗하게 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온몸을 다 씻고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나 어딜 나가려면 다 씻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먼지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살다가 보면 우리의 몸에 금방 때가 타고 손발이 다 더러워지기 때문에 바깥에서 생활하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하는 것처럼 주의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세상살이에서 다시 죄로 손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런 죄, 그런 일상에서 우리가 그냥 그런 죄는 날마다 그때그때 마치 손발을 깨끗하게 씻듯이 처리해야 내가 거룩한 삶을 지향해 나아가는 성화와 우리의 영성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손발을 씻으라는 주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그때그때 지은 죄를 주님께 자백하라, 사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사랑을 속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언어로 고백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보통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말합니다. 말을 하라고,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근데 저는 그냥 알 수 있는 거잖아. 뭘 말을 해야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한다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냐?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말을 해야 한다. 그래서 사랑도 말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적극적인 언어로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처럼 잘못도 우리의 죄도 속으로 심정적으로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정직하게 실토하고 토로하고 자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내 안에 품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해롭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백해무익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끄집어 내놓으면 주님께서 모두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저는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신도 앞에 나아가서 하는 게 뭐죠? 고해성사를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앞에 죄를 고백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절대로 죄를 사해 주지 못합니다. 죄는 누가 사해 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제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그 어떤 우리의 허물도 다 사해 주신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신앙적이고 신학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손과 발을 닦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 용서해 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죄든 우리가 자신의 죄를 솔직히 시인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그 어떤 허물일지라도, 죄일지라도 용서해 주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마치
우리가 무슨 몸에 있는 비닐이 확 벗겨지는 것처럼 신비 체험을 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딱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뭘 씻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여러분, 그 느낌도, 그런 느낌도 누군가 하나 다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기에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미쁘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신실하다, 진실하다, 믿을만하다. 누가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을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믿을만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대로 실행하시고 실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진술하게 되면 진실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고 내 영혼이 투명해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 여러분, 잘못했으면, 실수했으면, 죄를 저질렀으면 그걸 고백하고 시인해서 벌을 받든지 용서를 받아서 그 죄를 신속하게 처리해야지, 계속 내 속에 넣어두고 살면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비겁해지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전혀 우리에게 이로울 게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자백과 시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과 마음의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그야말로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하얘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진실로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더욱 가벼운 마음으로, 깨끗한 영으로, 더욱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특별히 2021년의 이 마지막 더위도 잘 이기시고, 무엇보다 답답한 이 코로나 상황도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굳은 결심을 해도 우리의 연약함은 계속 죄를 향해 나아가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고 미쁘시기에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감사하며 더욱 주를 향한 열심을 다하고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으며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단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립니다. 원래는 이번 주간까지 코로나 방역 단계 4단계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 금요일 날 한 달을 또 연장을 했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런 조치를 또 취한 것이죠. 지금 이런 단계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별 효과가 없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한 것이고 본인들이 다 경험한 것인데도 이 방역 단계를 계속 4단계로 또 한 달간 연장하겠다는 결정을 또 통보하듯이 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속상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단계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될지 기약도 없고 두 주 연결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지연하며 1년이 넘게 이렇게 왔음에도 또 한 달을 또 연장을 했습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 상황이 속히 마무리가 되고 속히 함께 모여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위해서 여러분 합력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박완숙 권사님의 아버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인 고로 장례의 모든 예식도 간소화해서 수요일 날 밤에 돌아가셨고 금요일 날 장례를 마쳤습니다.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도 있으셨지만 장례를 간소화하고 접촉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저하고 제 아내만 대전의 장례식장에 참여하고 장례도 잘 마쳤다는 또 말씀도 전해 들었습니다. 다시 만날 때 만나서 또 사랑의 위로를 나누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벌써 9월, 9, 10, 11, 12 이렇게 4달밖에 이제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 속에 제일 힘든 아이들이 요즘 입시생들입니다. 입시생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피부로 닿지는 않았지만 늘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늘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을 위하여 봉기도 드리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또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드려진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에 정말 복음의 왕성한 역사, 정말 모든 일들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참으로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며 복음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자녀손들이 주님 앞에서 더욱 잘되는 복을 누리며 생업의 현장이 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용기 있게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